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과 크게 큰 별 다른 점이 없지만 한 가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결단력, 즉 단순히 그만둘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중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또 마라톤 경주의 출발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꼬리 지점에 도착하는 사람은 출발할 때의 숫자와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되죠. 적은 숫자가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 경주에 참가한 수많은 경주자 중에서 탄자니아에서 온, 우리가 킬리만자로 유명한 탄자니아였죠.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출발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옆에 같이 뛰던 선수가 부닥쳐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아쿠아리는 그 발가락에 뼈가 부러지고 다리에 살이 찢겨져가지고 피가 많이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 많은 시간이 지나 올림픽의 성화는 꺼져가고 사람들은 자리를 뜨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붕대를 감고 의사가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그냥 불현듯 일어나가지고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올림픽 성화가 꺼져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1등으로 돌아온 사람, 2등으로 돌아온 사람, 3등으로 돌아온 사람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 약 6,000명에 이르는 관중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마라톤 선수가 들어온 아쿠아리 앞전에 그 마지막 선수가 들어온 그 3시간 반 이상이 지나간 시간 이후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관중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어요. 크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쿠아리는 결승점에 도달해서 쓰러졌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담요를 가져와서 아쿠아리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쿠아리는 하염없이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 아쿠아리 선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경기가 시작되어서 얼마 못 가서 넘어져 심하게 다쳤고 뼈가 부러지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꼴찌인데 왜 포기하지 않고,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뛰었습니까? 그때 그 아쿠아리는 대답하기를, 나의 조국은 이 경주에서 출발을 하라고 이 먼 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완주를 하라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출발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학교 공부였나요? 아니면 사업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여러 가지 레슨을 시키죠. 그 아이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어떤 악기든지 간에 끈질김이 없이는, 성실함에 의한 끈질김이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쌓아 올릴 삶의 가치는 모든 것은 이 끈기를 요구합니다.
달라붙지 않고는 자기 발전도 인생의 성취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혹독한 삶의 상황을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먼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사면초가를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계속해서 또한 나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 고무줄처럼 끝까지 느려져도 끈이 끊어지지 않고 자신의 한계 끝까지 늘어졌으나 끊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내가 사냥감이 되어 쫓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마치 복싱 선수처럼 맞아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나는 끝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백절불굴입니다. 말 그대로 100번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포기할 지경에 이르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만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선교여행을 그만두라는 것이구나 라고 만약에 해석하고 그 일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신약교회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게 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인생의 종착역까지 한 목적을 위해 달려가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7가지의 그런 비밀들을, 그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내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것.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는 가족도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도 때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뭐든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같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정말 힘든 때를 지나갈 때 내가 혼자 지나가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나가고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지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만일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서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것이 행복의 동산이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나는 이미 받아들였다. 나는 이미 받아들였다. 나의 모든 죄 문제가 이미 깨끗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공로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받아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받아주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무엇인가요? 더 이상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니 또 일어서서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고 엎드러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또 일어나 다시 출발할 힘과 용기를 줍니다. 아멘. 은혜가 지구력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내가 되기 위한 그 두 번째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비밀은 나는 청결한 양심을 지켜나가자. 나는 청결한 양심을 지켜나가자. 2절에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한다면 나는 투명하며 숨길 것이 없으며 속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며 정직하며 또한 굳게 섰으며 성실하다라는 말. 만약 우리들이 끝까지 견디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견디기를 원한다면 성실해야 된다. 성실. 이 미국의 사회가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이 성실했던 미국이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게 변질되어서 사회가 성실함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의식에 얼룩진 양심을 가진 사람은 파손한 대화 같으나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확고한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씻겨지지 않은 마음의 죄는 우리들 마음의 힘과 용기를 다 빼앗아버리고 삶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에 끝까지 견뎌서 삶을 통해 위대한 인생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결한 양심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내가 되기 위한 그 세 번째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자. 또 다른 말로 바른 동기를 가져라. 사도 바울의 삶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또 11절에서도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그토록 수고하며 살아가죠?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인데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교회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동기가 바로 이기적인 목적입니다. 이기적인 목적. 인간의 행복을 잃어버린 첫 번째 동기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섭섭하고 의심하게 되고 또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선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범사에 바른 동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목마른 자에게 준다면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른 동기가 우리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그리고 바르게 나아갈 능력을 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내가 되기 위한 그 네 번째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체력의 안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졌고 또 실패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또 숨겨둔 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모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이 말씀에서 질그릇은 우리들의 연약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들 개인의 주인이요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모셨다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은 인생을 차분하게 걸어갑니다. 또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기꺼이 배우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경주가 아니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자동차 경주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타이어도 갈아넣고 휘발유도 넣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과 오해는 다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로 30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네. 우리 교회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점점 더 큰 사역,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내가 되기 위한 그 다섯 번째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비밀은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나 자신의 결단하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아멘.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끝까지 지속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멈추는 순간 행복한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사랑을 멈추면 자녀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와 모든 수고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한 교회의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멈추게 된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노력할 이유도 없고, 노력할 힘도 없고, 노력할 에너지도, 열심도,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우리들 삶의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들을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보내주시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해라. 명령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이면 직결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어요. 또한 그 사랑을 명령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차고 넘치는 에너지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매일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많은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내가 되기 위한 그 6번째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비밀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자.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자. 재충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자.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3절 8절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리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모든 사람들은 노쇠 갑니다. 절대적으로 젊은 자도 없고요. 항상 샘솟는 생명력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했습니다. 만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길, 내적 생명력을 더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는 길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시기 원하는 이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매일매일의 기도가 저를 새롭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저의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 모든 피곤과 좌절이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도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풍성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정말 진실로 이게 차고 넘치는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내가 되었어. 사업도 성공하시고 우리들의 가정도 기쁨에 차고 넘치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하신다면 매일 새롭게 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내가 되기 위한 그 7번째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번째 비밀은 바로 나의 눈을 문제가 아닌 목표를 바라보라. 나의 눈을 문제가 아닌 목표를 바라보라. 바라보게 하라. 나의 눈을 문제가 아닌 목표를 바라보게 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문제, 사역의 문제를 처리했던 가장 위대했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7절로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문제가 없이 인내심을 기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성품인 끝까지 견디는 성품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성품이 성장하지도 발전되지도 않게 될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네. 문제는 인내심을 만드는 기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죠. 십자가를 통할 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서 변형된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 네. 삶은 고단합니다. 많은 경우 투쟁이죠. 그러나 실제로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문제에 눈을 고정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네. 반드시 계속 나아가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꼬리 지점을 통과하게 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7가지를 모두 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하시다면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네. 이루리라. 강인하고 튼튼한 성품은 멈추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서 멈추려고 하죠?
또 무엇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렸노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큽니다. 우리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 고통, 사건, 관계,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지신 십자가보다 더 중하고 힘이 든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분이 인생의 경주의 꼬린 지점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